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은 술 얘기하겠습니다. 술 얘기하면 뜨끔하신 분도 계실 거고 웃음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술 얘기가 메인 중심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 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 우리가 좀 다짐하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작년들도 여름이나 겨울에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잘 계획해서 나온 교재처럼 그 주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난주부터 우리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배우는 그 주제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우리 성결교단의 4개의 전도 표제 중 하나인 이 성결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잘 배우고 알고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중생하는 그 순간에 단 한 번 내려지는 성령의 경험, 성령과의 만남입니다. 이 성령의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과의 첫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여러분은 이미 받았고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성령 세례 받아라 무슨 이런 집회 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저 받았는데요.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어디서 물 세례 쫙 뿌려지는 이 물 세례랑 뭔가 좀 연관이 되면서 순간적으로 성령 우리에게 뭔가 확 오고 막 경험되고 이럴 거라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구원받음에 대하여 어떤 순간이 있어서 내가 이때 성령 세례 받았나 보다 깨달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서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성령 세례는요, 구원, 중생과 연관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성결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책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게 뭐냐?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경향성,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성에 대하여서 날마다 죄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성결한 삶을 위한 노력들만 남아있는 거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가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함께하는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성령님과의 첫 만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과 연관된 성령 세례 말고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아가야 될 의무와 함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거듭나게 됐을 때의 성령 세례 이후에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가득 차서 꽉 차서 빈틈이 없는 상황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컵에 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반만 차 있습니까? 잘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요 정도만 차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게 충만,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핸드폰에 대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문자가 왔네요.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터리가 있는 겁니다. 자, 배터리가 가득 차 있을까요?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충만입니다. 가득 차 있을 때는 다른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었을 때는 이 안에 다른 것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에 배터리가 충전이 가득 돼 있으면 이 가득된 것은 오래가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의 자아, 이기심, 죄성, 연약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내가 죄의 쓴뿌리, 죄의 경향성, 부패성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이제는 새로운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 있어서 나의 모자란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이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사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요만큼만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에는 내 생각, 내 자아, 내 부족함, 내 연약함이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일을 결정하고 이렇게 살아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95%라서 그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았고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내 안에 다른 죄악이, 부족함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도록 내가 온전히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보면은 중생,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죄 안 짓고 살아가게 하기 위한, 성장하기 위한 힘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은혜 충만해서 딴 생각 안 들고 죄 안 짓고 살아가는 거,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요, 항상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핸드폰도요, 항상 100% 안 됩니다. 지나보면 99, 98, 또 지나고 충전을 잊고 살다 보면 50, 40, 30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명직 목사님은요, 이런 것들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충전돼야 되고 충만해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성결하다고 하면 일시에 천사같이 되든지 완전해야 되는 것이라고, 완전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는 많은 수양, 부족함과 모자람과 죄악됨을 또 한 번 깨닫고 경험하고 깎아내고 깨끗이 하고 이런 수양을 통하여서 새로운 경험을 얻게 되는 거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성숙해지고 완전하게 되어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제대로인 것 같지만 때로는 방전되었다가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또 성령 충만을 추구하고 이러면서 차차차차차차 우리가 더 강해지고 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뭔지 금방 나타납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거룩하고 고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거든요. 이게 막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음이 오기도 하고 각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지쳐서 되레 밑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삼손에 대한 이야기 생각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이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표시이자 순종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졌을 때에는 삼손은 힘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무슨 특별한 싸움과 괴력이 나타날 때 성경에 어떤 표현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였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6절에 보면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는 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블레셋 사람들하고 시비를 겪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여서 30명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나중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삼손을 묶었던 이 줄들을 그냥 불탄 삼과 같이 그냥 다 끊어버리고 당나귀의 턱뼈를 보고서는 그것을 집어서 몇 명? 1000명을 때려 죽이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상태였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자, 그런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게 이 일을 감당하는 게 평생 지속됐을까요? 아니요. 삼손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 첫 번째는 전 객기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객기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입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하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아들이 객기를 부리더라고요. 어떻게 객기를 부렸느냐? 저녁 때 우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연하루를 갔습니다.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 제가 학원을 다니고 나서 연하루를 못 간 지 2달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갔습니다. 한 7시 반, 거의 8시쯤 됐는데 그 시간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 연하루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여름에 안 그래도 더운데 냉면이나 먹으러 가지고 짬뽕 먹으러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사람 많아서 힘들다고 최근에 5kg가 빠지셨대요. 가서 먹는데 지강이가 음식을 주문하는데 그 집사님, 박은자 집사님한테 뭐라고 싹싹싹 하는 거예요. 제가 뭐하냐 그랬더니 그런 게 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뭔가 얘기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밥을 먹으려고, 이제 짬뽕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박은자 집사님이 이만한 조그만 공깃밥만한 사이즈에 국물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뭔가 했더니 짬뽕이요, 순한 맛, 보통 맛, 매운맛 3가지가 거기 있는데 매운맛이 엄청 맵습니다. 거기는 청양고추로 매운맛을 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맵네라고 싶은데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매운 걸 굉장히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는 안 먹습니다. 이게 옆에서 사람들이 매운맛 시키면은 주문 받으시는 분이 정말 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장승림 목사님이 그 옆에다가 뭐 이렇게 글 붙이는 거 만들어 주셨을 때 뭐라고 붙여줬냐, 매운맛 가루 옆에 속 디비짐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지강이가 그걸 자꾸 먹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안 된다 말렸더니 지난번에 왔을 때 속닥속닥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가가지고 속닥속닥을 해가지고 매운맛을 지가 먹어보겠다고 한 종지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객기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매운 거 잘 먹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짬뽕 국물을 딱 먹더니 하는 말이, 아빠 하나도 안 매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그걸 보여준다고 자기 먹던 그 보통 순한맛 짬뽕을 다 면을 덜어서 매운맛 거기다 싹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먹어요. 그러면서 아빠 진짜 안 매워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매운 거 잘 먹는다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먹다가 30초쯤 지나더니 딱 이러는 겁니다. 응? 이게요 너무 매워서 처음엔 잘 몰랐다가요 이제 혀가 그 매운맛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애가 얼굴이 빨개지고 몸을 비틀고 땀을 뻘뻘뻘 흘리는데
제가 안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은재 집사님 와서 웃고 주변에 밥 먹던 사람들 상황을 대충 저희 얘기를 들어서 아니까 대놓고 웃지는 못하는데 킥킥킥킥 거리고 물을 아무리 마시고 그래도요 한 2, 3분을요 뭐 이러는 겁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매운 거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는다고. 진짜 객기죠, 객기. 이거는요 자기 과신입니다. 삼손이 그런 거예요. 삼손은 걸핏하면 우리 내기 한번 해볼까? 수수께끼 내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집 문 뜯어가지고 대들보 메고 막 갑니다. 그리고 그냥 무슨 시비가 생겼으면 막 하면 되는데 여우 잡아가지고 꼬리 묶어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막,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의 것이 아니라 과하게 무언가를 합니다. 이거는 자기 과시거든요. 판단을 잘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됐습니다. 그의 삶에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삼손에게는 결정적인 연약함이 있었죠. 여자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실인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여자를 사귀었다 하면 블레셋 여자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블레셋 여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의 약함을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게요 아까 얘기했던 성령이 임하였던 사건과 이런 사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잘하다가 어느 한순간 이런 연약함 때문에 뚝 떨어지고, 성령 충만할 때는 잘하다가 또 뚝 떨어지고, 이게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삼손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어떤 일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신앙적으로 거룩한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막 살다가 어느 순간 나를 되돌아보면 또 저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뜨거움과 열심을 가지고 정말 잘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보면 내가 또 축 처져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얘기했던 쓴뿌리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고 항상 뜨겁고 싶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삼손처럼 우리 자신에게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삼손처럼 성령 충만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 구별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는요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고 누가 옆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일이 생겨도요 잘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저 밑에 떨어져가지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상황이 생겨도요 제대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삶을 비참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가장 잘하나요? 자기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이쯤에서 술에 대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술과 성령을 대조화해서 얘기합니다. 술 마시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이 방탕과 다른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삶이 됩니다. 그래서 술과 성령을 대조합니다. 술하고 성령하고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그런데 제가 어떤 유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유머인데 기가 막힌 유머가 있더라고요. 술과 성령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 약주하시는 분들 맞는지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취할 때까지는 먹어보지 못해서, 저도 어릴 때 어르신들이 집안에서 술을 이렇게 먹게 했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는요 이 술에 대하여서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은요 안 먹는 거가 기독교인으로서는 당연한 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술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은요 농경 문화였고요 음주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하다가 힘들 때 시원하게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탁 주래
술 마시는 예를 가르쳐주고 모든 문화가 이 술과 함께하는 이 우리 흥이 많은 민족이라서 이게 함께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은 뭐가 있느냐? 외국도 맥주 그냥 물같이 마시고 와인 마시고 해서 술 마시지만 한국이 뭐가 틀리냐면은 한국은 마셨다면 끝장을 봅니다. 술이 뭐가 문제냐면은요, 좀 이따 나오겠지만 외국처럼 음료처럼 적절하게 먹는 그 문화가 되어 있지 않고 우리는 가까이 있으면서 끝장을 보는, 다시 얘기하면 사람이 절제할 수 없게끔 만드는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술 마시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이고 나 술을 못 끊었으니까 교회 안 되겠네.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 분들 뭐 어쩔 수 없이 술 드시는 분들 제가 눈 찔끔 감아드립니다. 왜냐? 술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술을 못 끊어서 교회 못 온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장로님 되실 분들은 술 마시면 안 됩니다. 교회 법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술 마셔도 된다 무슨 면죄부를 드리는 것 같은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겁니다. 자, 돌아갑니다. 술과 성령의 공통점, 안 하던 말을 한다.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게 되고 못 듣던 말을 하게 되고 미움이 가득하던 사람이 사랑한다 얘기를 하게 되고 안 하던 말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되죠?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도 사랑한대! 고생시켜서 미안하대! 이게 맨정신에 나오면 좋은데 맨정신에는 안 나오고 맨날 술 한잔 해야지 나옵니다. 안 하던 말을 한다. 공통점 맞는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냐? 노래합니다. 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흥이 많잖아요. 술만 먹으면 그 다음 어디 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2차 노래방이잖아요. 회식이 있어서. 그거 아니면 옛날에 젓가락 치면서 노래 부르고, 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집안 어르신들 모임 가면은요, 밥 다 먹고 술 한 잔씩 드시고 나서 동그랗게 마루에 둘러 앉습니다. 그러고서는 소주병에다 젓가락 하나 딱 꽂아가지고 한 분이 노래 부르기 시작합니다. 울려고대 와 박수치고 막 같이 노래 부릅니다. 근데 그 옆으로 돌리면 그 사람이 또 무슨 노래 부르면 또 막, 저는 진짜 그거 보면서 아는 노래도 없지만 참 어르신들 저렇게 노는구나 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여름이 됐는데 아니 우리 반 친구들이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동그랗게 앉아서 똑같이 놀더라고요. 술도 안 먹고. 그러니까 문화인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던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 충만도 그렇습니다.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세 번째, 권합니다. 권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복음 전합니다. 교회 가자고 권합니다. 술 마시는 사람 뭐죠? 한 잔 더! 한 잔 더! 가는 거야! 가자! 예? 사장님이 술 좋아하면은요 밑에 분들 골치 아픕니다. 사장님이 3차 가자는데 한 잔 더 마시라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공통점이라 그래요. 운다. 운다. 격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왜 격하게 웃으실까요? 술만 마시면 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해도 눈물이 정말 많아집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서 울고, 내 부족함이 생각나서 울고, 저 사람이 나에게 했던 거 너무나 감사해서 울고, 뭐 사랑해서 울고, 뭐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뭐 있습니까? 용감해집니다. 용감해져. 대한민국 경찰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요, 칼 든 강도가 아니랍니다. 술 취한 사람이랍니다. 술 취한 사람. 진짜로요. 술 취하신 분이 제일 무섭답니다.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범죄자들은 경찰 출동하면 무서워하고 칼도 빼들면 총이라도 대면 항복이라도 하지, 술 취한 사람은요 총이고 수갑이고 뭐고 없습니다. 경찰서 들어가서도 경찰들 때려가지고 뭐 뉴스 나오고 많이 나오잖아요. 게다가 평소 때 못하던 거 술만 먹으면 잘하지요. 그냥 대로변에 그냥 대낮에 그냥 바지 내리고 전봇대다 소변을 보는 분이 없지를 않나. 성령 충만해도 용감해집니다.
나중에 제가 잠시 언급하겠지만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고 숨어있다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담대히 나가잖아요. 지배당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2잔, 3잔 넘어가면 술이 사람을 먹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술주정뱅이만 남아있고 술밖에 안 남잖아요. 성령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요, 내가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거고요. 주관하시는 겁니다. 중독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술도 계속 먹어주고 성령 충만한 사람도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떨어지면 다시 찾게 되고, 마지막 냄새를 풍긴다. 술 취하신 분들 술 냄새 쫙 풍기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무슨 냄새? 예수의 향기, 그리스도인의 냄새가 풍겨나갑니다.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이 이런 걸 염두에 둬서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이거 하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술을 먹게 되면, 술에 취하게 되면 술에 지배되게 되고 내 이성, 내 판단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다짐, 결심, 판단 어느 순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지배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할 수 없었던 성결을 이룹니다. 나는 죄짓고 나는 맨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성을 가지지만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요, 죄가 삐집고 들어올 틈이 없고요, 나의 연약함은 성령님께서 보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있어서 성령 충만할 때 삼손과 같이 큰 힘이 나타나기도 하고,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제자들처럼 못하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 성령 충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이야기 다시 한번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배신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좋게 말하면 거기 모여 있었던 거고, 다르게 얘기하면 숨어서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있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방언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세상 사람들 앞에 성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2,000명 회심을 시키고 돌에 맞아 죽어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못하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한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입니다. 왜?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나를 성결하고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 못 이룬 것들을 감당하게끔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뭐가? 성령 충만이.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해질까요? 집회 때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수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일주일 금식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나요? 그것도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면 될까요? 성령적인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체험이 성령 충만일까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탁 치고 가는 느낌, 이런 게 성령 충만일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얻습니까? 그건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항상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생각을 이끌고 내 판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방탕한 삶 살지 않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좋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용원 집사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위하여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한 성령 주님전에 나와서 주의 사자 목사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있어